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설교 시작하잖아요. 제가 드렸던 기도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시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 수련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환상을 깨면은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하늘 저 뒤쪽 문 있는 쪽에서 승민아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친구가 있다면 기대하지는 않으셔도 그 마음을 먼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다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 입으로 말하기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특별하게 따르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느껴지는 따스한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분이세요. 항상 그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물리적으로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설교, 찬양, 다른 친구들의 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재우야 그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같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설교나 다양한 말들을 통해서 승민아 너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니? 때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유민아 그 길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다른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간곡하게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에 정말 집중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목숨 걸고 여러분 졸리면은 막 꼬집으세요. 옆 사람 꼬집고 졸리면 뒤에 앉아 계시고 일어서서 설교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례함을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전도사, 그럼 제가 완벽한 사람 같나요? 교민이 아니라고 교민이 그렇다고 하네요. 이 부족한 전도사의 이 허접한 설교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항상 느껴요. 나는 너무 부족해서 맨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꼭 필요한 자신의 음성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졸리면 일어서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졸린 친구가 있다면 꼬집고 깨워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오늘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 지난 설교를 요약해드리면서 하는데 우리 아까 오전에 나왔던 설교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다윗은 그 누구보다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용기를 얻고 갑자기 큰 언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모른다고 했죠. 다윗은 사울에게서 12년에서 최소 12년에서 최대 15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사울에게 죽지는 않을까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내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다윗이 살았어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영광 아닙니까? 우리나라 일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영광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가장 큰 영광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철저하게 다윗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가늠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자기 아내를 이렇게 취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 다윗 가족들의 그 일들도 되게 콩가루지만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다양한 왕비가 있었는데 다윗의 첫째 아들이 다른 어머니에게서 난 딸을 강간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그 강간당한 딸의 오빠가 첫째 아들을 죽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 이거 콩가루지만 아닙니까? 다윗의 삶은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어본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은 그런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파란만장한 다윗의 삶, 다윗의 삶의 기승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편의 얘기가 여러분들의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윗의 삶 어느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자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순수했던 유년 시절의 다윗들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밧세바를 범했던 그 당시의 다윗인 거죠. 내가 진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난을 떠한 게 있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12년 동안 매일매일의 삶을 위협받았던 다윗인 겁니다. 이 시편은 여러분들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 안에서 말씀드렸듯이 두세 편 정도는 여러분들 삶에 꼭 맞는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 노래는 정말로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구나. 이 노래는 정말로 나의 얘기구나. 할 만한 시편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시편일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을 간구하게 하는 그런 시편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겁나 불평하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님. 이런 기도의 시편. 누군가에게는 찬양의 시편,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시편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 모든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은 너희의 이야기다. 이 시편은 다른 누구의 되게 오래전에 살았던 한 인물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든 마음들, 여러분들의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루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여기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누구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품은 여러분들을 다 끌어안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이어서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피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맨 처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피했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피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야,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저 하늘 높은 곳에도 주님께서 계시고 저 골짜기 깊은 곳에도 주님께서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서쪽 끝에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저 동쪽 끝에서도 주님의 강력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약속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밤처럼 느껴지는 경험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힘들다, 어둠, 절망 이런 경험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밤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들도 주님께서는 낮과 같이 바꿔주실 거라고, 밤의 경험들도 주님께서는 낮의 경험들로 바꿔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위로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얘기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진정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편의 감격적인 약속이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말씀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얘기라고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2박 3일 동안 굳건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들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겨울승리 때 얘기했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그게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이 무슨 우리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그 말씀들이 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정말로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과는 대조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세상에 대항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녀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 신앙적인 고민 때문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친구들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그런 시기를 겪어야 해요. 내가 항상 엄마가 가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나? 저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극단적이긴 한데 그런 고민 때문에 가끔씩 교회 안 나오고 절에 한번 가야겠다. 천주교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찾았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안에서 답을 발견했던 거죠. 아,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답이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건데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지 말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전도사의 설교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고백이 아니라 함께 찬양팀 해주시는 찬양팀 선생님들의 찬양 다른 이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2박 3일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제가 요즘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신학책 같은 거 읽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나도 풍성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때로 선생님들의 입에서 한마디씩 나오는 간단한 말들 있잖아요. 주님 믿으면서 살아야죠. 이 말 누가 못해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천 번도 넘게 고백했을 만한 그러한 말들.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겠다. 그게 2박 3일 동안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싸우세요. 제가 이렇게 작년부터 저를 봤던 사람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제가 이러한 톤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근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진정성이 생겼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마음들이 생겼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고민들을 보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 신앙적인 고민,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보면서 한 명 한 명에 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부단히 씨름해야 합니다.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 즐겁게 요구하시다가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철저하게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을 세워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갑자기 그렇죠? 이제 설교가 시작이라니. 네. 여러분들에게 허튼 소리를 하면서 뻔뻔한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이크 체질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런 자리에 많이 동점을 잃고 그런 게 누적되다 보니까 별로 준비하지 않아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마이크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도 사실 논술로 갔고 대학교 시험 때 시험을 봤는데 제가 공부를 진짜 안 한 시험 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꾸몄을 수 있는 스킬이 저한테 있었어요. 공부 안 했는데 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가 말할 수 있는 스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앞에서 30분 동안 말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불만한 복이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난 척을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솔직하게 마음만 먹으면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인 얘기를 들려줘서 울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맨날 예를 들 때 훈훈한 얘기에 대한 예를 들 때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한 예를 들 때 TV 동안 행복한 세상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런 거 인터넷에서 페이스북에서 몇 개 보고 걷다가 성경 말씀 몇 개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게 못하겠습니까? 저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감동적인 톤으로 연기하면서 일부러 울먹이면서 얘들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동의하지 않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우리 학교의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신대에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김은율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수련회 때 애들이 은혜를 못 받거나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 굳은 것 같으면 엄마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교수님 정말 싫어하는데 저게 교수라고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설교자에게는 근데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고 잘 웃어주고, 제가 이제 저의 설교를 농담식으로 판단할 때 오늘 몇 번 웃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설교 영상 저는 맨날 보니까 웃겼던 장면 한 두세 번씩 보고 막 그래요. 제가 작년에 이제 양말 벗었던 그 장면도 한 두세 번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설교자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웃기면 기분 좋아요. 울게 하면 기분 좋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 같은 그 기분이 들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설교 성공했구나. 내가 설교 제대로 했구나. 내가 목회 잘하고 있구나. 그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잘 울고 하나님 마음 나누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왔어. 우리가 보통 울면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길을 가진 않을 거예요. 굳이 성공과 실패를 나누자면 저는 그게 설교의 성공이라고, 예배의 성공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를 하면서,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오늘의 설교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 설교가 끝나고 내가 성경을 읽고 싶어 죽겠다. 저는 그게 오늘 예배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동안 너무나도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드는 게 내가 중요한 건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구나. 나는 그동안 실패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도 좋지만, 설교가 끝나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 정말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설교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가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성서에 근거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100%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도 않을 건데, 순종하지도 않을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어요. 내 말에, 이 말씀에 100% 순종할 사람들을 위해서 성서는 쓰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서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셨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당찬 말씀도 하시거든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서의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이었다. 그런 말을 이제 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값싼 며칠짜리 눈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울고 나면 한 일주일 가겠죠. 정말 뜨거웠어. 근데 그 가짜 뜨거운 값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길고 긴 여정이에요. 길고 긴 여정. 자주 제가 예를 들었죠. 맨날 얘기해요. 우리 겨울 선생님들 MT 때 강덕순 선생님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다 모태신앙도 많으시고 정말로 오랫동안 교회생활 하셨던 분들 많거든요. 우리끼리도 얘기를 나눠요.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나누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길고 긴 여정. 전도사인 저 박성국 전도사님도 똑같을 거예요. 전도사라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하고 잘 알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그냥 설교를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괴감을 가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맨날 내가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도둑질하는 내가 야 도둑질 하지 마라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길고 긴 여정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아무도 없는 공간 가운데 들어가서 나의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내가 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신앙하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고등부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 기본을 다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공동체, 조별 모임, 반별 모임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나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왼뺨을 맞으면 상대방 양뺨을 때려야죠.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얘들아 내가 선생님 저 한 주 동안 살다가 이랬네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사셔야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힘들지만 으쌰으쌰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번 수련회 주제도 자화자찬인가요? 매우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뭔가요? 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이제 이게 우리의 수련회 주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알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 때는 소용이 없어요. 맨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날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통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나타나셔서 선빈아 이렇게 하라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저는 이번 주제가 너무나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맞구나. 이게 성경과 씨름하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구나.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주로 제가 정했지만 함께 정한 이 주제가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섬뜩한 경고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성서를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통치자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통치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나? 기독교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데 성경과 깊이 씨름하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나라 못 살아갑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서를 읽는 이들에게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중에 그런 게 많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들, 제가 이따 설교 때 얘기할 건데 신앙에 대한 고민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가장 직접적인 것은 성서를 읽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번 2박 3일 수련회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 마음 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수련회 성공한 겁니다. 그게 성공한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내가 가진 감정들을 다 해소하고 정말로 잘 읽고 왔어. 이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야겠다.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야겠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게 성공한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수련회 가자고 엄청 질척였죠. 한 주 동안 쉽게 가겠다고 결정한 친구들은 그런 연락을 받지 못하겠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 몇 명은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일주일 동안 엄청 질척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질척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얘들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이 고민 함께 나누면서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보자. 그 도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자신의 뜻과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냐고. 저는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답이에요.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는 거.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얼핏 회의 때 저 말씀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얼핏 말씀드렸는데 깊이 조금 고민해보면서 고등부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 이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새롭게 한번 그려가보려고 해요. 그동안 목회 잘못했다, 실패했다 생각합니다. 맨날 수련회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그동안 갔던 수련회 중에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 피드백이 많긴 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그런데 그 말 가지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구나. 우리 진짜 아이들에게 말씀과 씨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거 위험하다. 우리 이거 아니다. 그런 생각들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말씀은 한 절이에요. 짧지만 말씀 그렇다 나다 성수형전사 이거 좀 이상하네요. 저거는 참고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그렇다 나다 내가 성수형전사가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오늘의 말씀 정말 짧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읽었지만 이 말씀은 사실 빨리 읽어서는 안 되고 천천히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읽어야 하는 말씀이 사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끊어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1번 하나님 턱 집어줬어요. 하나님. 2번 하나님의 아들. 3번 예수.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 4번 그리스도. 5번 복음. 6번 시작.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2박 3일 동안 살펴보아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 새로운 신비와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주제들이 한 절 안에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빨리 읽을 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부터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다 얘기할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모르셔도 되는데 이 말은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복음이 한자로 하면은 복복의 소리이잖아요. 기쁜 소식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을 뜻하는 건데요. 단순히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쓰는 말이냐면은 이런 맥락.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인 거나 이제 뉴스에서 볼 만한 얘기들. 기뻐해 주십시오. 호날두가 한국에 온답니다. 뭐 이건 최근에 안 좋게 들었겠죠. 기뻐해 주십시오. 이런 거 정치적인 말들, 공적인 말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복음 말고 교회 안에서 나누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헤드라인에 딱 뜨면서 속보입니다. 남북한이 통일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복음인 거예요. 정치적이고 공적인 뉴스에서 다를 만한 기쁜 소식을 얘기할 때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복음의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때 쓰이는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크든 작든 우리의 삶은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제가 크게 느끼는 건 이제 여러분들 군대 갈 때쯤 되면 월급을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많이 못 받았는데 지금은 막 6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삶이 바뀌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무엇이 됐든 크든 작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소식,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2002년 월드컵, 저는 그 세대인데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게 됐다는 소식이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키죠. 이제 월드컵 열린다. 황선홍 선수 볼 수 있다.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호나우두가 온다. 호나우두 말고 그렇게 막 기대하게 되는 게 그런 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우리 삶에 기대를 일으키게 하고 새로운 소식들,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뭔가 마가복음 읽을 때 뭔가 이제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나 생각했을 거예요. 왕이 바뀌었나? 국가의 정책이나 국무총리가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우리는 복음을 교회 안에서만 쓰기 때문에 종교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치적인 말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겠구나. 우리 안에 변화가 있겠구나. 그게 바로 복음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은 변화에 대한 책이에요. 변화.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라. 처음이 곧 우리 안에 있을 변화가 있겠구나. 마가복음은 변화의 책이라는 것을 1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겠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오겠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우리는 아무런 감흥 없죠.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이거는 읽고 묵상할 때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겠구나.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래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만 유효했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마가복음의 기자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선생님들의 마음이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복음서를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소식이 있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내가 만난 정말로 좋은 분이 계신데 소개하고 싶다. 첫 번째 태도는 이거예요. 마가복음은 그 일을 말하고 싶어서 죽겠어요. 지금 제가 이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안 그러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얘기해요. 성탄절 얘기, 족보 얘기 나오죠. 마태복음에 그렇게 하죠.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바로 정목을 찌릅니다.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얘기다. 다른 얘기 덧붙이지 않고 바로 이 이야기 전체의 주인공을 바로 무대 정면에 등장시킵니다. 나는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성경도 짧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도전하기 쉬운 책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이고 다른 책들 더 되는데 마가복음 훨씬 짧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기자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미치겠구나. 누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야, 내가 진짜 이번에 너무 기쁜 소식이 있거든?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기자는. 이걸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마가복음 기자가.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은 설교자들, 저 같은 사람이에요. 뭐 위대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때로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텐션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느낀 이 말씀에 대한 감격이 커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커서 항상 진지하고 항상 뭔가 엄청난 거라고 얘기해서 과장에서 부풀려서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짱이야. 가끔씩 우린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마주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항상 맨날 뭐 첫사랑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데 상관없는데 마가복음 기자는 이 사람은 지금 첫사랑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계속 그 태도를 유지해요.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꼭 얘기해야겠어.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뒤바꿀 일이 일어나는데 너네들도 동참해. 이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 내가 만난 사람인데 소개시켜주고 싶어 미치겠다. 2번, 이 얘기는 세상을 바꿀 만한 얘기야. 꿈이 거창해요. 세상을 바꾼대. 세상을 바꿀 만한 얘기니까 너네들도 동참해. 마가복음의 기자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얻었어요.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겠어요? 지금 PPT 긴장이 끓는 놓으면 안 됩니다. 언제 PPT가 시작될지 모르겠어요. 병준이가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 PPT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넘겨라 약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넘겨. 긴장끈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잠깐 여러분 주의 환기하고 좀 허리 펴고 쉬라고 이렇게.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그 다음 PPT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리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때 해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에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격해요. 성공한 설교자인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격합니다. 여러분 저거 집중하시고 제 말씀 집중해주세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로 비범하구나. 남다르구나. 우리가 내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사람을 만났다는 식으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나 가족에 대한 얘기도 없고 출생지나 성탄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성탄절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얘기도 없어요. 마가복음의 기자는 한 가지 바로 선포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바로 전곡을 찌릅니다. 예, 마가복음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부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부디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읽을 때 여러분들 안에 질문이 생길 거예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자로도 살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그 의미를 깨달았던 마가복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조금 더 진전시키려고 합니다. 우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과 귀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치유를 하셨잖아요.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거 비밀로 해. 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예수님께서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읽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비밀로 하라고 하시지? 이 소식이 퍼지고 퍼지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나타날 텐데 그렇게 인정받을 텐데 왜 비밀로 하라는 거지? 이게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편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메시아가 누구냐 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인자가 누구냐 나다. 마태복음에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도 많이 말씀하세요. 나다 다 나다.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나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고 계속 비밀로 지켜라 비밀로 지켜라 이런 얘기들만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십자가 달리기 전에 신문하시거든요. 신문하거든요. 대제사장은.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이거 조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PPT가 와이드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와이드가 아니어서 그냥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 받을 때 자기의 그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PPT 그 다음 걸 한번 보세요. 딱 그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대는 차량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비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 이유 당신들이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기적이나 치유를 행하신 이후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 같은 사람으로 비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와 모든 사람들의 공경과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해방할 자로 여겨지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믿겨지지 않겠지만 역사서들이나 이런 것들 살펴보면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오늘의 교회 손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는 치유사역 집회를 해요. 예배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저도 옛날에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 크게 관심은 없거든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런 곳에 가보면 실제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막 기도받고 막 낫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했는데 치유받는 일들이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는 카리스마가 있는 치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치유사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외에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나는 단순히 너희의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다르게 여겨지길 바라시는 그 마음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는 나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 나는 마술사가 아니고 나는 의사가 아니고 치유사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야.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나를 치유해주는 예수라는 분이 계신다. 뭐 갑자기 제가 뭐 요즘에 좀 살이 조금 찌긴 했는데 비만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갑자기 몸무게가 10kg가 감량이 됩니다.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야 내가 예수님한테 갔는데 몸무게가 10kg나 빠졌다. 너무 좋다. 그러면 엄청 올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발목을 다쳤어요. 발목 삐끗했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예수님에게 갔더니 기도하면서 낫는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치유와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럴 때 철저하게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치유해 주셨거든요. 그건 이제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역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다 더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게, 야, 나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어. 너무 좋잖아. 나 뽐내려고. 예수님이 결국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던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볍게 사람들 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초대였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돼. 다만 내가 너를 치유함으로써 너와 나의 깊은 관계가 시작된 거야. 나에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구원할 바로 그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던 거야. 그래서 자신이 치유자로 소개되기보다 그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되시길 바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살펴보십시오. 하나같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는 신비한 능력을 기대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병 그렇게 잘 고친다면서 한번 와서 병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으면서 제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만 그 치유 사역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는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그런 맥락에서 제가 아까 변화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관계에 대한 복음서입니다. 관계에 대한 복음서. 끊임없이 이것들을 물고 넘어집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자들의 관계의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야 치유나 베풀고 다니자 그렇게 가볍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자로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치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뭔가 비범한 능력이 있던 그런 것들 보면서 감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그 사람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끄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그런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힘 때문에 뭔가 신기함과 감탄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가끔씩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기적을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초자연적인 힘이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해야 되는 것은 보다 더 깊은 관계. 예수님, 제가 더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제가 당신을 더욱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해야 되는 것은 그 일이에요. 나의 삶을 180도 바꿀 만한 기적이 아니라 OMR까지 다 찍었는데 100점 만점 수능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필기인 것 같아요. 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으려니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요. 너가 나를 신뢰하기만 한다면, 너가 나와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 너가 나와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조금이나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나마 마가복음의 비밀, 마가복음의 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바꿀 기적의 소식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유한계에 온 복음, 기쁜 소식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바꿀 기적이 일어나는 소식이 아니라 자신과의 깊은 관계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손님입니다. 여러분들을 자신과의 깊은 관계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비밀이고 마가복음의 복음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가복음 기자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친밀한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건은 그 사건은 뭐냐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 소식은 능력을 가진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 자신과 가장 깊은 관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능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믿지? 너 그거 믿어. 이렇게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기적에 대한 감탄을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내가 포도주를 물로 바꿨는데 왜 감탄 안 해? 야, 내가 병을 낫겠는데 왜 감탄 안 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서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실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이 갑자기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되잖아요. 야, 두렵다. 내가 또 하나님 뜻 안 따르면 천둥 맞겠지? 번개 맞겠지? 두려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천천히, 서서히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결코 단번에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들을 구석구석 바꿔갈 겁니다. 모든 부분들을 바꿔갈 거예요.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면 저항할 수도 없이 여러분들은 바뀌어 갈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불운하면 전도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 천상에서부터 우리한테 오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삶을 통해서까지도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가져야 되는 목표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잘 신앙 가져왔어. 이번 수련회 때 완성이 아니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시작점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이번 수련회의 목표여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지. 여기서 내 신앙 완성돼서 앞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시작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수련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오늘부터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시작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정말로 시작하실 거예요. 그 변화가 크든 작든 우리 안에서 지울 수 없는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될 겁니다. 이 시간은 잊혀지고 때로는 기억도 안 나겠지만 이미 그 변화의 씨앗은 여러분들 안에 남겨져서 지울 수도 없는 흔적이 되어서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변화는 이제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애쓰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임원단 친구들, 하울,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일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줘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모십니다. 제자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조금씩 사람들이 왕성하게 되죠. 우리까지 왔습니다. 성경이 번역되고 2000년의 세월을 지나 얼마든지 편하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왜 나의
나의 삶만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이 사람들한테 전해지기 시작했고 정말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로 먼 시간을 지나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일을 막힘없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거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실 거예요. 여러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한 가지 언급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고민이나 관계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어떤 대학교를 가야 하지? 정말로 이해해요. 저도 고등학교 내내 그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답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되고 어려운 마음 클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 생각에는 30대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고 만나고 있잖아요. 더 잘 알게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 알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하거라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영문학과에 나오라, 컴퓨터학과에 나오라, 디자인을 전공해라, 애니메이션을 해라, 쇼미더머니에 나가라, 슈퍼밴드에 나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절 믿으세요. 하나님 절대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기적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진로를 코칭해주는 카운슬러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진로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그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커요.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해주는 그런 분이 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와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고민들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행복해하는지 깊이 고민하시면서 가족들과 상의하시고 친구들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는 준비됐습니다. 이미 제가 몇 명씩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따로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달려갈 준비가 됐습니다. 저와 선생님 모두 여러분들의 고민을 가벼운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함께 고민할 겁니다. 정말로 저희는 그런 준비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친구들과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로를 하나하나 결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강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실패할지라도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그 결정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길을 알려줄 게가 아니라 얘들아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면서 결정하되 나 그거 지지해, 나 그거 격려해. 혹시나 그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수련 때마다 항상 나누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고등부인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세 가지만 보면 내가 너를 인도한다. 너의 삶은 나의 품 안에, 나의 손 안에 있다. 신실한 하나님인 나는 언제나 너의 곁에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함께한다. 그곳이 동쪽 끝이든 서쪽 끝이든 하늘 높은 곳이든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내가 있겠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그게 여러분들이 실록 가운데 고민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닥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당신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을 통해서 살펴본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요.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시지 않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여러분들의 삶과 내일 모레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두려운 미래의 어느 순간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가복음이 그리는 복음은 제가 계속 마가복음 관계에 대한 얘기다. 이것이 세상을 바꿀 만한 변화에 대한 얘기다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그 복음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절정의 끝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을 그 예수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신 사건의 시작이자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하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을 잘 살펴보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너무 기쁘다. 복음이 드러났다. 십자가구나. 사람들 그 누구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한 복음이 드러났는데 사람들은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의 귀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예요? 위대한 왕, 힘이 있는 왕, 승리하는 왕.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것인데 오히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왕. 여러분 구약 성서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다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구약 성서에 의하면 그 누구보다 저주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한 말이겠습니까? 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게 우리의 왕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반응이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복음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복음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나 왕익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공개 처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황했던 거예요. 공개 처형, 예수님의 마지막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드러내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마음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그 방식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나의 삶의 어떤 헛된 욕망들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그것이라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했을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이 그것을 감탄하고 온 세상이 그것을 위대함을 노래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시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구약 성서에 의하면 가장 저주받은 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의 가장 밑바닥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온 세상이 바뀔 만한 그러한 기쁜 소식처럼 얘기한다고 마가복음의 기자가. 야 얘들아, 세상이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이 바뀔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온 세상이 바뀔 때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비로소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무서운 얘기를,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무서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처음에 자기의 가르침을 얘기할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인정받았다는 거 아까 읽었잖아요, 같이.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가복음이 절정을 향해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홀로 남겨지게 되는 모습을 마가복음은 선명하게 그리고 있어요. 점점 더 예수님은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홀로 남겨지게 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그 결정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겨졌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습니다. 그 시기에 대제사장들이 가장 이게 죄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확실한 말을 해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정죄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를 학대하고 비웃고 조롱거리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을 PPT 만약에 넘기면 그걸로 그냥 남겨줬어요. 바로 다음으로 넘기기. 이거 말씀 안 써놔서 찾기가 어렵거든요. 3시에로 시작하는 PPT, 3시에. 어려운 발음이죠. 저런 사람에게는. 3시에.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시작.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까지 자신을 떠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홀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홀로 계십니다. 예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떠나가고 오직 예수만이 무대 한가운데 홀로 서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하신 후에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치유와 기적을 기대하고 호들갑 떨었던 사람들, 자기를 조금 더 잘 살게 하고 자기 욕망을 이뤄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계속 비밀로 여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치유하는 자가 여기 있다. 기적을 베푸는 자가 여기 있다. 나의 욕망을 이뤄줄 분이 여기 있다. 능력 있는 분이 여기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계속 부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수님에게 콩고물 한번 얻어먹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다 이제 이 사람에게서 얻을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이냐? 바로 그 이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나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그렇다 나다.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게 나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묻는 이들에게 계속 침묵으로 일관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력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매력들도 다 없어지고 그 누구도 곁에 있지 않은 그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 나다.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 누구이십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셨던 그 장면이 떠올리게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때에 그렇다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뭐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 성공을 꿈꿨던 이들이 다 떨어져 나간 뒤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생각을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마가복음의 기자는 폐기 처분하고 있어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일 때 비로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게 능력이라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일 때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일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 나다,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에 있다. 너희들은 나를 저주한 자라고 생각했지, 다 떠나갔지.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거절당하고 고난을 겪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기 때문에 찾을 때, 우리가 예수를 예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남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찾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헛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헛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헛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자리에 결코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철저한 실패의 자리에 계십니다. 십자가가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어서 절망하는 이들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나를 더럽히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강남 테헤란로 이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판자촌, 창녀촌, 예수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자리에 가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있는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능력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만 찾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성공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테니까. 옛날에 이명박 있을 때 고소영이라고 했죠? 고려대 소망교회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소망교회 가서 예배 끝나고 다른 사람들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누구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환상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환상을 뿌리 뽑고 우리의 그러한 야망을 박살내신 후에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른 어떤 기대나 세상의 뭔가를 얻기 위한 욕망이나 그런 것들 말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의 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예수님 이거 주세요,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제가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 나의 기도 제목을 해결해주시는 분, 도깨비 방망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헛된 기대와 헛된 욕망들, 헛된 상상들을 다 버리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하셨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가? 그 마음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찾고자 하는가? 나는 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성공이나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다면 오늘 2박 3일의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